은 한 번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예.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죽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지만 다음 생에는 소망을 갖는다.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한 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번 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생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온통 이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기도 하고 미래로 가면서 마치 이 인생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생은 무덤에 던져지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생명과 같은 시간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기 위해 소망 가운데 죽어간 거죠.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허무하게 또는 이 귀한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안타깝게 보내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치 나에게 주어진 날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처럼 그저 써도 계속 솟아나는 무슨 샘물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대충 살아도 내가 내일 또 있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향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은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은 화장하고 옷 입고 또 일하러 나가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저녁인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경은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할지를 자세히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주의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려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주어지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의미 있게 가야지 주어지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되는 대로 그냥 내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간다? 그건 생각 없는 인생이에요. 생각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생각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살거나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깊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줬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나이가 젊든 내일 모레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젊으니까, 난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좀 나이 좀 먹어서 그때 정신 차리고 살지.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의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아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거죠.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우, 복잡해, 머리 아파, 아우, 나 생각하기도 싫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아우, 나 생각하기 싫어, 싫어. 아니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느낌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느낌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별로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필이라고 그러죠. 오늘 필이 꽂혔어, 오늘 한번 해보겠어. 여러분, 이거는 짐승의 삶이에요. 짐승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죠. 감정 상태가 좋으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감정 상태가 별로 침울해지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정에 따라 합니까? 감정이 고조되면 열심히 하고, 감정이 저하되면 안 하고, 감정에 의해서 부모도 공경하고, 감정이 상하면 공경하지 않나요? 아니죠.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느낌이 좋으면, 이거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으니까 로또 하나 사볼까? 느낌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일도 안 해요. 기분 따라 교회 일을 합니까? 감정 따라 교회 일을 해요? 아니요. 감정에 의해 느낌을 따라 교회 일을 하거나, 여러분 회사 생활을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과 이성을 사용해야지 내 감정의 상태, 내 느낌에 따라서, 그저 내 직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때로는 감정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해요. 직관도 필요해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은 도박하는 인생이에요. 도박입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이 생각을,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특징은 바로 감정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이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카드빚을 긁어서라도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탁 질러 먹는 거예요. 백화점 대형마트 가서 내 형편 고려하지 않고 마음에 필이 딱 꽂히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카드 쫙 긁어놓고 수백만 원짜리 그냥 내 형편과 상관없이 탁 명품 백 하나 탁 긁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되는 거죠. 네. 일단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게 충동 구매 같은. 성질이 나면 감정대로, 본능대로 성질 내는 거예요. 그냥 성질 난다고 성질 내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면 확 그냥 미워해 버려요. 성질 나면 성질 내고, 토라지고 싶으면 토라져 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미워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가지기 싫으면 안 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본능을 따라 움직이죠.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 더 현세지향적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은 현세지향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 어떤 높은 직위, 권력,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소비하죠. 저 자리에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저건 내가 가져야 돼.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나라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삶을 다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가볼 거 다 가보고, 사볼 거 좀 다 사보고, 다 해보고 싶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현세지향적인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어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둬요. 멋진 차, 좋은 옷, 명품 백, 좋은 집, 이런 것들에, 보이는 것에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자, 이런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성도인데, 생각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본능과 감정과 그리고 현세적인 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감정과 욕망과 충동과 본능과 그리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참된 지혜와 지혜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의 지혜와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혜가 뭐냔 말이죠.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이 지혜의 샘이에요. 지혜의 샘이에요. 솟아나는 지혜의 샘. 에베소서 1장 8절은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지혜가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창조가 진화론으로부터 출발하고 빅뱅으로부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을 알게 되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 지혜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생의 철학자들이 풀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답을 알게 되는 거죠.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예요? 위대한 철학자들이 물었던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나름의 철학을 정리해 놨지만 인생의 이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 있고,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을 향한 성도들의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는 무슨 철학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우주 만물의 어떤 신비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고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인생의 놀라운 신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이미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삶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혜를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발자취를 뒤쫓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삶의 흔적들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는 삶. 그게 바로 지혜자고,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투자를 잘해서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수천억 벌어 놓은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돈을 버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이게 지혜지.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5장 16절을 보니까 그 지혜자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두운 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죠. 악한 시대, 때가 악한 시대. 이제 죄악이 관영한 시대죠.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지금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죠. 그리고 그 수하에 수없는 마귀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그 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때묻지 않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고 선교하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어렵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의 허점들을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허점들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저의 약점을 알아요. 우린 다 약하죠.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점들을 집요하게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 집요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살다가 종종 이렇게 주저앉아요. 실패해요.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삶의 끈을 아예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멍하니 열심히 있던 삶에서 뒤로 물러서서 멍하니 살아가기도 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지.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 환난과 시련으로 건드리는 것들은
굉장히 빈도가 작아요. 이제 초신자가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방해하는 그런 시련들은 있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해외여행 갈 만한 여유도 있고 휴가를 갈 만한 여유도 있어요. 이젠 좀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이젠 여가라는 것도 즐길 수 있고 레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메시지처럼 마귀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한번 재밌게 살아봐. 하고 싶은 것도 해봐. 그러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해서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주일 사이사이에 이렇게 빨간 글자들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3, 4일, 4, 5일이 주일과 연결이 되면 목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이야, 또 많이 빠지겠구나. 그런데 그게 기우가 아니에요. 정확해요. 주일을 껴가지고 좌우로 3, 4일, 4, 5일이 쉬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확 줄어요. 확실히. 성도들이 확 줍니다. 왜요? 어딜 갈까요? 어딜 가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겠다. 이젠 정부에서 그냥 맨날 쉬는 날들을 막 늘려줘요. 이래 쉬라 저래 쉬라. 또 돈이 없으면 좀 하라고 막 그냥 퍼줘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이제 성도들이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뭘 먹지? 어딜 놀러 가지? 이번에 뭘 살까? 이 경제적인 것들에 성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아이패드 얼마나 좋아요. 돈 몇만 원이면 한 달 내내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시대. 즐기는 시대란 말이죠. 즐기는 시대.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이 풍요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즐기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왜 시간이 없다 그래요? 물으면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나 보니까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다 돈 벌어야 돼. 그러면 그 남은 시간들은 뭐하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서너 장 한 15분, 20분이면 읽는데 그 성경 읽은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중. 20, 30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사는지 20, 30분 기도할 시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20, 30분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1, 20분 시간을 내고 20, 30분 내서 전도할 시간들이 없어요. 전도할 시간들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들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저축하라는 의미예요. 시간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그저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간들을 너에게 주어진 24시간이니까 그 시간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살아라는 게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전도할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24시간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들과 너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다 쓰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너희 자신들만을 위해 24시간을 쓰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더냐? 그러면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시간들을 지금 내가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먹고 사는 일들만을 위해 다 써버리고 정작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너의 혼을 쏙 빼고 너의 삶의 시간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게 마귀가 너를 살게 하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시간을 사고 전도할 시간을 사고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시간을 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네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위한 기회를 네가 취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생명 같은 시간을 지금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회를 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산 거예요. 지혜롭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선용하라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들을 주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가장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68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곳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꽂아 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새벽, 또는 성경 읽을 시간,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꽂아 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생명 같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분주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시간 사용을 다시 한번 좀 조율해 보세요.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